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아주 잘 아는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인사를 나누시는 이웃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요즘 시대는 조금 낯선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은 그 남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주저되지요.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 집 외에는 거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과도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은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정이 들어서 사촌지간인 것처럼 가까이 지내는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요. 그 2015년도에 그 TVN에서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1988년도에 그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서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드라마에서 1회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한 골목길에 함께 자랐던 그 5명의 친구들의 우정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이 친구들이 함께 놀다가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이제 각 집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차리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덕선이네 좀 갖다 줘라. 그럼 반찬을 들고 그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럼 반찬을 주면 또 그 집에서 또 반찬을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친구들이 서로 집에 막 반찬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탁 마주치면서 이럴 거면 같이 밥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여러분 추억 있으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함께 같은 골목에서 이웃끼리 반찬 나눠 먹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은 이제 시루떡도 돌리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사 왔다고 시루떡을 돌리면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셨고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네가 율법에서 무엇을 잃느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잘 알았다. 그와 같이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 있는 구약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에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마음의 태도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무슨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원한을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분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좋아할까요? 미워하기를 좋아할까요? 원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복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걸 원합니다. 다투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포토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2012년 3월 달에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한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자기 딸을 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는, 이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하트 표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우리들은 결코 당신 나라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적혀 있는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란이 핵실험을 하고 있어서 1년 정도 지나면 핵이 이제 개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경고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의심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우리는 폭탄을 투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에 맞서서 이란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공방이, 아주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진을 게시한 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게시물이 완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사진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란 사람들이, 그들도 자신의 아이를 안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 땅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막 올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전쟁에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응원 댓글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요, 미움과 다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어떤 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한 무한 리필 삼겹살 집인데요, 한 7개월 정도부터 이 삼겹살 집에서 가난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와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아, 삼촌이나 이모가 밥 한 끼 해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삼촌이나 이모면 밥 한 끼 해줄 수 있잖아요. 삼촌이나 이모가 밥 한 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와서 먹고 싶은 것 먹으렴. 단 3가지 주의사항이 있단다. 첫 번째, 들어와서 쭈뼛쭈뼛거리며 눈치 보면 혼난다. 두 번째,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달라고 하되 눈치 보면 혼난다. 세 번째, 단 오기 전에 삼촌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렴.
내가 불판을 데워 놓겠다. 이런 이제 게시물을 올린 거, 이것이 이제 소개된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2, 3일 만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 멋지십니다에 좋아요만 약 한 10,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이 사람을 응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기사라고. 그리고 재미난 댓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가서 이분에게 돈줄을 내줘야 되겠다고. 혼줄이 아닙니다. 돈줄을 내줘야 되겠다고. 많이 방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요. 음식 먹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 방송하는 먹방 유튜버들이요, 함께 모여서 그 집을 돈줄 내줍시다. 함께 방문해가지고 그 집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5인분을 주문하고는 2인분만 먹고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아이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 사랑의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댓글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SNS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일식집에서 어떤 아이가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결식 아동인 것 같았는데, 어떤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보면서, 아니 돈가스를 먹으려면 분식집 가서 먹지, 왜 격 떨어지고 맛 떨어지게 이 결식 아동이 이 집에 와서 밥을 먹냐고 주인 분에게 막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도 그 손님분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움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들은 여전히 다른 이를 사랑하기 어려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갑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끊임없는 폭력 기사가 일어나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나 사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답했지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우리 본성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다툼보다는 용서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워합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돕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본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까? 미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에 반대의 말은 이제 무관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1970년대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0명의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본문으로 설교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별관에 모여서 설교를 준비하게 했고요. 설교 테스트는 본관에 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4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약 15분마다 한 명씩 개별적으로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관에서 본관으로 가는 그 중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들이 모르는 한 사람을 벤치에 눕혀놓고는 몸을 말고는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연극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시험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40명 중에 단 6명만이 이 사람을 돌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고 뭐 병원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34명의 신학생들은 그냥 지나치고 설교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 신학생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쳤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들 생각 속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설교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아파한 사람이 이 신학생들의 부모였다면, 배우자였다면, 그리고 자녀였다면 이분들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아마 확신하건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록 설교는 해야 됐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은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움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편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좀 역정을 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교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이 이제 있어서 이제 예배를 1부 드리고 2부, 3부, 4부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렸던 분이 주차를 하고 이제 뭐 차를 마시고 좀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3부 예배 드리고 오신 그 분이 차가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일렬 주차로. 이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차를 좀 빼달라고. 근데 지금 일렬 주차하신 분은 예배 중이잖아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 내려왔더니만 이분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라 해도 서로 모르니까 그 일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정을 내는 거죠. 근데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교회 와서 이제 자기 차를 그렇게 세워놓고 집에 가려고 해보니까 나와보니까 동일하게 일렬 주차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을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함께 봉사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잘 아는 분이에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를 좀 빼주십시오.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지금 바쁜 일 있나 보다. 뭐 식당 봉사를 하나 보다. 무슨 일을 하나 보다. 라고는 이해하고는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에 오셔가지고는 차를 뺐습니다. 아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그 이유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사랑하라,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게 되셨냐면, 그 율법교사가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그때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강도를 만났죠. 누워 있는데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죠. 지나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쉬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관계가 있어서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된 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영동교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영동교회 성도 아닌 분이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시간 좀 내어주세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왜 이분이 나에게 전화했지? 나를 모르는 분인데. 약간 또 의심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고,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못할 형편이어서 제가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알지 못하더라도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너는 내 자신인 것 같이 너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돌봐주시며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와 상관없는 저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저 사람도 내가 내 사랑으로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저 사람, 울며 고통 중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저 사람 또한 너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네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치고요, 혹은 바라볼 때에 뭐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대중교통 타면서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외형을 볼 겁니다. 키가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입고 있는 옷은 어떻고,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무관심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고통 속에 누워있는 저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며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